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내용은 뭡니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그 막강한 바로와 더불어 투쟁하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대목. 그런데 그 본문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사망 권세가 피해가고 넘어가고 그것이 없는 애굽 백성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멸망당하는 이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이상의 표적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인방과 설주에 바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존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표적,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도 예수님의 피라는 표적 때문에 가는 거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안 믿어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아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혹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혹 범죄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 무슨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나 실적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표적으로 지니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 기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장소와 대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40절과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육지에 토해진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간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모형이었습니다. 또 구원의 대상일 수 없었던, 아니 심판이 임박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나, 와 대단한 분으로 그런 기적, 그런 역사를 어떻게 이루나 그랬지만 그 요나보다 큰 분이 인자 메시아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왔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늘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나 구도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교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저히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모해하고자 하는 데는 의기투합했고 그 속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딴죽 걸어보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잘못이랄까 허물이랄까 뭐 이런 걸 좀 드러내고 또는 토론을 통해서 뭐 궁지에 좀 밀어넣고 뭐 별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꽤나 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좇고 그럴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건물은 기초가 삐뚤어지면 그 다음 위에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틀도 삐뚤어지고 문이 닫아도 열어도 맞춰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가령 파이프를 해서 그리로 난방, 냉방, 수도한다 하더라도 뒤틀릴 수밖에 없고 터질 수밖에 없고 셀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도배를 한다든지 뭘 바른다든지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기초가 틀려 있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혹 늙더라도 혹 그 다음에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문틀을 갖다 대면 문틀이 정확하게 맞을 것이고 파이프를 설치하면 그대로 유지돼서 그 파이프를 따라서 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제대로 잘 공급될 것이고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초가 잘못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표적을 보인다 한들 통할 일이겠습니까? 그 표적 자체를 보고도 또 무슨 트집을 잡는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놀이개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 저 모세 때 그랬으니까 물로 피를 만들어봐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또 다른 표적을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표적을 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별별 요구를 다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놀이개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의중에 대해서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땅에 속한 것이며 따라서 메시아의 표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이다. 모세를 통한 하늘에서의 만나, 엘리야가 내려온 하늘의 불, 혹은 해나 달을 멈추고 우레를 발하거나 폭풍을 일으키는 것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대단한 것을 좀 보여달라. 보여주면 다른 걸 또 요구하고 그럴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의중을 꿰뚫어 보시면서 의연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즘은 날씨를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 보면 되잖아요. 일기예보 나와서 오늘 내일 최저 기온이 어떻고 최고 기온이 어떻고 비올 확률이 몇 퍼센트가 동남풍이 어떻게 불고 다 나와 있어요. 또는 3개월 후에 무슨 행사를 위해서 날짜를 잡는다. 그것도 통계를 보면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늘 하늘을 보시더라고요. 구름의 양이라든지 구름이 가는 방향이라든지 구름의 두께라든지 바람 이런 걸 쭉 보면서 금년 농사는 이렇게 했구나. 해물이 달물이 지는 것도 보면서 금년엔 이렇게 했구나. 내일은 날씨가 어떻겠고 2, 3일 동안 이렇게 했다. 다 짐작을 했고 늘 하늘을 보면서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말씀들이 거의 맞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특히 일기 관찰에 흥미가 많았고 또 그들의 징조를 캐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구약 예언과 연결시키면서 또 그것을 하나의 징조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랬더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일기의 징조는 알아서 분별하였으나 시대의 징조는 헤아리지 못하므로 공연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들은 깜짝 놀랄 만한 화려한 하늘의 표적을 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표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그것과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연결시켜서 잘 생각하면 오죽 좋았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모 저모로 ABCD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어느 대목에 가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설명을 계속해 주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르는 경우 참 답답하지요. 특히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만한 관찰의 능력이 있으면서 어찌 구약에 예언됐고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현상을 보고도 모른단 말이냐 하는 예수님의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시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시대는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카이로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여름, 가을, 내년 그런 때가 아니라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여러 표적을 왜 외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연 만물을 깊이 관찰해 보면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귀신이 한 일도 아니다.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에 의해서 된 일이다 하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도 정말 제대로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계와 우주를 운영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깊이 관찰하지도 않고 또 관찰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모든 것을 요리해서 부인하고 지나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 생각해 보시면 먼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 밖에 여러 기적을 행사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니까 나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고 단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려는 마귀의 끈질긴 괴계 또한 늘 따라다녔습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데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손길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실패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등등 온갖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러한 마귀의 괴계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면서 하늘과 땅이 어두워졌을 때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죽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고 주무를 수 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최대적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완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방해나 괴계가 아무리 집요하고 끈질겨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마귀가 방해한다고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한테 지는 거지요. 그런데 마귀가 온갖 방해를 다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런 역할도 저런 역할도 다 필요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롯 유다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무슨 신호를 해줘야 알아서 그 사람을 잡고 재판을 하고 죽여버리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악의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돼 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필요해요.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은 붙잡혔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집행을 당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어떤 역할, 어떤 부분을 감당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고도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배가 터져 죽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니면 혹 실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마침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한 시대를 믿음으로 책임졌던 그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이건 잘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은 뭐 논외로 하고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건지 잘 생각할 일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그거 잘 모르고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며 어떤 체험이 있으며 어떤 뭐 믿음의 단계를 거쳤으며 그거 모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따로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이럽니다. 예수 믿는 표적이 뭐냐? 그들의 기대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 속엔 뭡니까? 여러분은 나의 어린 시절을 알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절도 알지요. 청년 시절도 알지요. 내가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것도 아시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변화받아서 이렇게 사명으로 살고 이렇게 은혜받고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날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데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전에는 슬쩍슬쩍 거짓말도 좀 하고 우물쭈물 살아왔지만 지금 어떻든지 주의 자녀답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수모도 당했고 이런 손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다 아시다시피 불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회사일도, 가정일도, 밭일도, 논일도, 장사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기로 힘써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무책임하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용이 없었지요. 꼬가면 갚지도 않고요. 질질 끌고요. 무책임했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용 있게 신뢰감 있게 살기 위해서 제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제때제때 갚으면서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태했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나태해서 될 일이 아니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고요. 예배 참석하는 데 힘쓰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저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말을 하면 비판하는 거요. 원망하는 말 많이 했지만 이제는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증거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에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괴롭히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어째서 당신이 내 어머니냐는 거예요. 요즘은 DNA 검사를 하면 총 나오지만 요 바로 전 시대만 하더라도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았어. 10달 동안 배 속에 집어넣었었고 그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고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련히 여가면서 너를 길렀어. 이놈아, 내가 업어줬고 내가 길러줬고 학교 보내줬고 다 그랬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을 때 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애기를 갖다 바꿔쳤을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일일이 하나하나 증명해 가겠습니까? 이놈아, 내 애미야. 넌 내 아들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핏줄은 그저 핏줄로 통하는 거고 눈빛만 척 봐도 다 알아듣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지 그걸 꼭 증명하기 위해서 뭐 무슨 법칙 무슨 조건을 따져가면서 증명해가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고 자식이고 그저 거기서 핏줄로 통하는 게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표적을 구하기로 하면 몇 개의 표적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인 줄을 뭐 알았고 믿었고 따랐고 함께 살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증명이 그렇게도 필요합니까? 또 예수님은 표적 청하는 그들을 향해 음란한 세대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 자폰 상태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가면 뭐 번쩍한 것이 있다더라 여기 가면 쪽집게라더라 뭐 그러면서 기웃거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가 뭔지 아세요? 무슨 장사겠어요? 제가 보니까 부적 장사더라고. 부적 장사. 뭐 종이장 하나 그까진 게 몇 푼 되겠어요? 10원짜리나 되는지 거기다가 뭐 뻘겋게 이렇게 그려놓고 막 파는데 그것도 비싼 게 더 잘 팔린다네.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신주 모시듯이 해서 집어넣고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무슨 액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비 안 맞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사서 넣고 다니고 말지 뭐더러 땀 흘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겠어요.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내가 당선될 건가 낙선될 건가 또 어떤 사람에게 줄을 서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저 점치러 다니고요. 입시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하면 될 걸 믿으면서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자폰 상태고 영적인 간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표적을 안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보여주어도 깨닫지를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어에는 그런 말이 있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제때 바로 그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도 놓치면 문제가 커요. 그런데 제때 그 일을 하는 것은 능률이 오르고 효과가 크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신명이 나고요. 은혜를 받고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이 뭔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십시오. 지금 바로 12시 1분에 해야 될 게 뭐며, 그리고 2시가 됐을 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2002년 11월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며, 이걸 잘 생각하면서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사진 기자들이 아주 그 명장면을 찍습니다. 그걸 심사해서 퓰리처 사진상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진들 중에는 참 감동적인 사진이 많아요. 근데 그 사진 기자들에게 다른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그 극적인 장면을 어떻게 찍었는가? 그러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만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탁 찍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견할 적에 야당에서 반대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미 파견이 되고 가서 전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위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월남전선에 왔는데, 그때 야당 총재가 오고 야당 고위 간부가 온다니까 군인들이 막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 군장을 한 채로 차렷 자세로 서가지고선 앞에 오면 경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손 내밀면 악수를 하고 그러면서 땀이 줄줄줄줄줄 흐르고 막 그랬죠. 그때 야당 총재였던 박순천 여사가 호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아줬어요. 그 장면을 탁 찍었는데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그 사진을 본 분들도 아마 감동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야당 총재의 자격이기보다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사진 기자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사진사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만이 그 중요한 장면 사진을 탁 찍어서 설득력 있게 보여줬어요.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눈 있는 자는 봐라. 가슴이 있는 사람은 느껴라. 머리가 있으면 깨달아라. 두뇌가 있으면 생각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사명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듣고 행하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엉뚱한 기적을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다. 어디 가니까 번쩍하더라, 어디 가니까 어떻더라 그러지 말고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발견하고 여기서 깨닫고 그것을 바로 즉석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표적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직접 들을 수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오늘로부터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엄벙덤벙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저희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발견하고 그 일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참으로 사명의 사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때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능률도 오르고 효과도 나고 믿음도 더하고 체험도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전우좌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밝은 믿음의 안목으로 무슨 일이나 잘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표적보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사명을 찾으면서 그 일에 힘쓰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